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지난주 우리는 그 믿음의 구부능선과 같은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었죠. 나사로야 나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모두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정말 장관인 그 현장의 그 장면이었습니다.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은 상당히 큰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본문의 이 사건은 너무나도 믿기 힘든 것을 요구하듯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부능선이다. 믿음의 구부능선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부능선은 목적지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지 도착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이 와도 그 구부능선에서 멈추면은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요, 기호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거는 믿을만 하니까 믿고 저것은 내 성향에 맞지 않으니까 뭐 믿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그랬죠. 성경에서 보듯 제자들의 믿음이 이 기복이라는 이 낙차가 상당히 컸던 것도 그런 연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구부를 제자들이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믿음 생활에도요, 그 기복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대로 사는 듯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구부능선에서 주저앉기를 반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흔들렸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결국 그 구부능선을 넘어섰고 이후 그들은 복음의 사도로서 이전과는 다르게 꿋꿋하게 서 나갔습니다. 그 복음의 사도 중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상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요, 자주 그 사도 요한의 시점으로 당시의 사건들을요,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훨씬 입체적으로 이 요한복음 말씀이 다가와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이 장면을 직접 목격을 하면서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살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나?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니 분명 죽었다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희가 걸어서 나오냐고.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도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 장면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겠지만 요한에게도 상당히 큰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그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다 도망가도 요한만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 아닐까 추측도 해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 현장에 있으면서도 요한이 분명히 그 사건 현장에 있으면서도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단지 의리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그 믿음은요, 결국 신약 성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한복음이라는 결과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그 시대에 믿음의 복음서를 써 내려가게 하셔가지고 빛으로서 그 시대의 그 어둠을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셔서 우리도 지금 사도 요한처럼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시대에 복음서의 삶을 써내려 갈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이 도전이 필요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사로가 걸어 나오자 초상을 치렀던 동네 사람들은요, 정말 기절초풍을 했고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널리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게.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바리새인들은요, 이 소식을 듣고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한 70여 명 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은 그들에게 발등에 불을 떨어지게 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사실은 그렇게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직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 기득권이었어요. 그때 당시 사회에서. 군중들로부터 인기를 얻은 그 예수가 행여나 자기들의 그 자리를 대신을 할까봐 아주 노심초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로마로부터 아니 그런 것도 막지 못하고 너희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것이냐. 이런 소리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이후 그 지난 말씀에서 보듯 그 공의회 회원 중에 가장 말발이 센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회의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도대체 아는 게 뭐냐? 응?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된 것 아니냐? 예수 하나만 없어지면 되지 않냐? 예수 하나만 사라지면 모두가 다 해피한 것 아니냐? 그러면 예수를 없애버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아 그러게 우리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면서 같이 동조했습니다. 마치 무슨 대단한 계획인 양 예수를 죽이자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채택이 되었어요. 이것이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요, 가장 공부 잘해서 출세한 사람들 이 머리에서, 이 지능에서 나온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를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죠. 법을 꿰뚫고 있어서 요리조리 그냥 피할 구멍을 만들어가면서 법망을 피해 나가는 것. 그거 머리 좋아야 그럴 수 있습니다. 주가 조작 같은 금융사기는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좋다고 해가지고요, 예수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그 머리 때문에요, 오히려 이 복음을요,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어요. 이들은 가야바의 그 아이디어에 기대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잘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욕먹지 않고 잘 죽일 수 있을까? 머리를 서로 맞대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53절을 보십시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모의하니라. 그냥 칼로 찌르는 그런 무식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해요. 그것은, 그런 방법은 지능이 낮은 방법이에요. 수준이 낮은 방법이라고요. 계략을 짜고 그 함정에 빠뜨려서 형벌을 자연스럽게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은요, 예수님 때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전부터 있었던 형벌 시스템입니다. 십자가는 고대 카르타고 애굽 아수르에서 고문하던 그 사형을 집행할 때부터 사용했던 그 형구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십자가 이 형이 로마에게서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극악한 범죄자나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그런 어떤 반역자에게만 이 십자가 이 형틀이 주어졌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의 이 누명을 싣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법과 정치범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올가맸어요. 아주 지능적으로. 예수님께 십자가 형벌을 판결한 자는 총독 이 빌라도였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이제 대면을 했습니다. 그 모함을 받고 온 그 예수님을 직접 대면을 해서 봤는데, 직접 대면을 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분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직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전혀 없음을 알았던 것이죠. 분명 고도로 고안된 계략으로 누명이 씌웠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풀어주다가는 이제 자기가 위험해지게 생긴 거예요. 처형하지 않으면 민심을 잃게 되고 로마로부터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처형 판결을 내리자니 죄 없는 자를 죽여서 뒤가 찜찜하고 또 안 죽이자니 또 자신의 그 자리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골치가 너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빌라도는요.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야,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거다. 손을 씻으면서 난 죄가 없다 라고 하면서 뒤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진영을 이렇게 썼어요. 이 빌라도는요. 죄 없는 자를 방치했다라는 판결에 대한 찜찜함도 없애고 자기 자리도 지키고,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빌라도의 행동을 머리 좋다고 똑똑하다라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비겁하고 악하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빌라도는요, 매주마다 약 2000년 동안 그의 악한 행위가 지금까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빌라도, 매주 사도신경으로 모든 교인들이 그의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어서도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씻지 못한 것이죠. 이처럼 이 모의에 의해서 촉발된 이 계략으로 의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그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이지 했을 것입니다. 51절,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바로 그 아이디어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게 낫다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계략, 그러니까 이 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함이 아니다. 누가 뒤에서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조종을 했다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수요 성서 학당 때 성경의 숲을 하면서 전체 성경을 이렇게 개관을 공부를 하면서 성경 66권은 파편적으로 다 흩어진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의 큰 주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 기억을 하십니까? 그 주제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그 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한 주제가 뭡니까?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구속의 섭리입니다. 구약성서의 말라기가 끝나고 바로 갑작스럽게 신약에 예수님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그 한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 구원의 사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서부터 죄인을 향한 그 구원의 그 역사의 그 계획이, 그 구속사가. 그래서 십자가 설교에서도 전에 언급을 했듯이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녀를 키우기 위한 물품을 준비를 하고 이후 자녀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그 전부터 그런 계획이 없을 리 없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자유의지를 가진 그 인간이 저지를 그 일들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저지른 일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치료제인 십자가 백신을 미리
준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질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신 그 구속사는요, 다 엉키고 다 망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자신이 저지른 죄로 서로 고통을 받고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작가 니코스 카잔스키는 그리스도 최후의 그 유혹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비틀어 가지고요, 십자가를 너무 무서워한 그 예수가 그 십자가를 버리고 이제 도망을 가고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예수를 그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향한 뭐 구원이고 뭐고 나부터 살자는 그런 예수를 만들어낸 거죠. 마틴 스콜시스 감독은 이 소설을 영화화까지 했어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언급했던 그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이고 영화인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 소설이나 영화처럼 만약에 그러셨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십자가 백신을 맞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질 않으니까. 그럼 죄의 바이러스에 계속 감염이 되고 우리의 영혼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도 엉켜요. 다 망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 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선한 의지가 강한 부모는요, 자녀를 어떻게든 선한 방법으로 양육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물며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의지가 이미 창세전부터 세워놨던 그 의지가 꺾이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5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1절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스스로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그 방법을 자신들이 고안해내고 결정을 했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들이 하는 그 일은요, 거룩한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는 예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야바의 이 음모를 오히려 주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는 예언으로 환원시켜 버립니다. 환원시켜서 기록을 하게 돼요. 52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도록 이들의 계획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계획을 돋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음모와 이 모의가 역설이죠. 이보다 더 역설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야바의 나쁜 계획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역을 이뤄가는 그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53절에 그날로부터 날마다 머리를 맞대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죽일 수 있을까 연구하는 그들의 그 회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돕는 회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인지를 알았지만 사실은 스스로가 아닌 거였던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나쁜 아이디어를 내어도요, 그 나쁜 아이디어조차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복음서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요, 그 배신자 그 가룟 유다 얘기를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종종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 것 아니냐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냐.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하나의 소모품밖에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가룟 유다가 너무 불쌍하지 않냐.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요,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다는, 그 생명은 하나의 소모품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이 하실 일을요, 인간의 조력이 없으면 못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러니까 무력한 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유다의 배반이 아니어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니어도 어떻게든 지신다고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못된 죄성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사역에 나쁜 방법으로 한 번 더 얹은 거예요.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십자가의 구속사역은 가게 되어 있는 예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런 그 가룟 유다를요, 안타까워하셨죠. 호박씨를 자꾸 뒤로 잘 까는 그런 가룟 유다를. 전부터 뭐 헌금에도 손을 댔고, 또 12장으로 여러분이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쭉 나오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 때 배반할 자가 우리 중에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을 거기서 공개적으로 받았으면 뜨끔해서 생각을 돌이킬 만도 한데,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그는 바꾸질 않습니다. 자신의 그 태도와 그 성향을요. 오죽했으면은 너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겠어요. 오죽했으면은. 너 그렇게 살 거면 왜 태어난 거니?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나쁜 음모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예언적 행동이 됐다라는 거예요. 수요 우리 성서학당에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다윗의 삶을 지금 보고 있는데, 다윗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처해졌던 환경은 어땠습니까? 점점 꼬여가는 듯 했죠. 대표적으로 뭐 아버지의 차별이라든지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됐죠. 그리고 사울에게 그 광기어린, 그 사이코틱한 그 열등감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듯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인생이 망쳐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년을 광야에서 보냈죠. 노숙자처럼 마치 이 다윗은. 그런데 결국 그 모든 불리해 보이고 나빠 보이는 그 일들조차도 결국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후에 자신의 인생의 지난 삶의 궤적을 쭉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경이롭고 놀라운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순간에는 잘 몰랐는데 되돌아보니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경이롭게 엮여져 있었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내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에 가서 너무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무엘하 7장 18절 이후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보시죠.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다윗을 향한 이 섭리는요,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연결이 됩니다.
그 거대한 섭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나시기 전인 1000년 전부터 다윗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이에 이거 1000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작지만은 그 작은 삶을 커다란 구속 사역으로 치밀하게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이 아버지의 차별 대후에 사울의 그런 또 광기에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실행시켜 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섭리가,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원의 그 계획이 오늘 지금 나에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그 섭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 가정에서 나사로가 살아나고요.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예고편이 되죠. 이 사건으로 더 유명해진 그 예수님은 오히려 적대자들로부터 살해 음모를 받게 되지만 그조차도, 그 나쁜 음모도요, 거룩한 구원 사역으로 펼쳐지게 돼요. 합해서 선으로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은 구원의 방편이 되어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유의 그 음모 회의는요, 오히려 십자가를 예언하는,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회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역설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은혜의 역설입니다. 섭리의 역설이에요. 고난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요. 코로나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깊숙이 엄습을 했습니다. 유례 없이 어려운 시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죠. 이 사회도, 개인도, 또 분쟁과 갈등, 또 교회의 위기. 정말 이만큼 이렇게 교회가 사면 초가의 상황에 몰린 적이 언제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코로나는요, 다른 면도 부각을 시켰어요. 무엇이냐면 공기가 맑아졌어요. 요즘 여러분 공기 맑지 않습니까? 뿌옇던 그 하늘이 파래요. 그리고 멸종 위기종이 숨통이 튀었어요. 학자들은요, 이를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하심을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나빠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버티고 이기며 살아내는 거예요. 소명의 삶이 되도록 회개하고 지혜로,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는 내일의 예언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간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일터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예배에서,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그것이 잘 연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조금씩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과 또한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것을 병행해 나가면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지금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의 역설인 것이죠.
훨씬 더 직관적으로 신앙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지난 시간 우리 소명교회 최소한의 그 초선을 놓고 오랜 시간 우리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또 소명교회 식구가 될 것임을 우리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저는 요즘 오래전부터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직업 소명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겪도록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준비토록 하신 그 섭리를 하나씩 눈치를 채가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깨닫게 되면 참 놀라워요. 신비스러워. 그래서 다윗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 우리가 흩어졌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나가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의 말씀도요, 우목사 스스로가 아니라 이 어렵다라는 시대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소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을 주시는, 그래서 이 구부 능선을 넘도록 하시는 은혜의 메시지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1절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명으로 전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섭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나의 자리를 꿋꿋이 소명으로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 사역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시간이 내일 펼치실 그 예정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려운 시간을 이 시국에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